알렉스 파이드라고 하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출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귀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책 제목은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이 책은 그냥 이론적인 책이 아니고 전 세계 지구촌을 몇 바퀴를 돌면서 한국도 한 10번 이상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부산, 반여동, 강남 등등 전 세계 배움의 전당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책을 600페이지가 가까이 되는 책을 냈는데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선진화되어지는 그 집단의 아이들, 가정도 되겠고 교회도 되겠고 학교도 되겠죠. 선진화되어진 그 집단의 아이들과 일반 집단의 아이들의 차이가 뭐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선진화되어진 집단의 아이들은 만 4살 이전에 보통 아이들보다도 3,000단어, 3,000어휘를 먼저 숙지한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접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차이가 앞으로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보통 집단의 아이들보다도 선진화되어진 집단의 아이들이 단어를 접하는데 3,000단어를 더 많이 접한다는 거예요. 만 4살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집단으로 가지, 그죠? 모임으로 가죠. A라고 하는 모임. 1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사람들이. 2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밥 먹었나? 잘 잤나? 아들 잘 크나? 너희 마누라 잘 있나? 10년 전에도 20년 전에 동일한 말을 해요. B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단어가 틀려요. 언어가 틀려요. 새로운 말이 나와요. 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 지금 제가 35분을 합법적으로 지금 말을 하거든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말을 하고 여러분들은 합법적으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거든요. 35분째로입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거든요. 우리의 정서의 필요 충족, 우리의 감성의 필요 충족, 우리의 의지의 충족, 그저 필요를 충족해주고, 특별히 우리 신앙심의 어떤 그저 필요를 충족해주고, 심지어는 어때요? 뭡니까? 이 말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하로 설교 35분 하면서 한 번은 웃기라는 거예요. 3번 웃기면 그 설교 성공했다는 거죠. 한번 웃어주세요. 성공한 거예요, 제가요. 결국은 이 말 속에 35분이라 말 속에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거든요. 제가 좀 전에만 정서적인 필요, 의지적인 필요, 그죠? 지성적인 필요, 도덕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충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나도 너도 모르는 가운데 이 말 속에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권위가 느껴진다는 거죠. 권위가 보인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권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말 속에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고, 그리고 권위가 나타나서 그 권위에 복종이 되어지고, 이 두 가지가 필요, 권위, 이것이 조화가 되어지고 균형 감각이 되어지고, 여기서 질서가 있을 때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돼요? 선진화되어진 사회, 복된 사회, 완벽한 사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개그 한 장면을 제가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자들. 이건 개그는 제가 지어낸 개그가 아니고 실제로 며칠 전에 있었던 개그입니다. 사실적인 개그입니다.
어느 가정의 아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대학을 들어갔어. 최고 대학을 졸업했어. 자부도 대한민국 최고 대학을 졸업했어. 학부 때 두 부부가, 두 아들 며느리가 행정고시, 그것도 제일 어렵다고는 재경직에 합격을 했어요. 아유, 고급 강부가 되겠죠? 그런 가운데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키울 줄 모르는 거 넘어가고, 그 며느리가 아기를 키우다가 열받은 거라요. 자기 남편에게 나 힘들어. 호텔에서 한 이틀 있다 올 테니까 아기 봐. 이렇게 된 거라요. 호텔로 직행해버렸어요. 요새는 그런다며요. 아기 던져놓고 그 자기 남편 뭐 아기 봐. 나 이틀 힘들어서 호텔에 가서 쉬고 올 테야. 그럼 그 아들 어떻게 하겠어요? 못 키우거든요. 둘도 못 키우는데. 엄마한테 전화하지. 엄마 죽겠어. 그냥 기도 서대 모르게 엄마 데리고 오면 되는데, 모시고 오면 되는데. 그것도 보고까지 안 해. 여보, 내 엄마 모시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 사인 맞아야 되거든요. 절대 안 돼. 안 되죠. 지금 어떤 시대인데, 코로나 시대인데요. 그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거라. 어머니 14일 격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지 마요. 그럼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아들이 밤새도록 얘기를 못 부르는데 그 며느리가 오지 말아도 갔거든요. 또 그 아들이 왔다는 것을 보고까지 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 대학 나왔으니까요. 그거 보고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하잖아. 왜 내 허락 없이 오지 말락한데 왜 왔느냐. 시어머니 전화 소리만 들어도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다, 고소하다 이게 아니고 배를 잡고 웃었다 아닙니까? 이 개콘 아닙니까 이거? 이거보다 더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주는 게 뭡니까? 필요해서 공부했어요. 공부 잘했어요. 서울대 경제과 들어갔어요. 필요해서 행정고시 합격했어요. 고고 고문 됐어요. 필요해서 좋은 마누라 만났어요. 필요해서 아기 낳았어요. 필요했어요. 필요 채웠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권위가 빠졌어요. 권위를 배우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고 권위를 알지는 그 아들도 그렇고 그 며느리도 그렇고 오늘 현대를 말합니다. 오늘 현대가 말을 통해서 그죠? 학교란 말을 통해서 교회라는 말을 통해서 또 인터넷이나 말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라는 말을 통해서 정보를 말합니다. 지금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많은 것을 충족시킵니다. 원도 한도 없이 충족시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권위를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이 엄몰한서가 일어나는 이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엄마 젖떨어진 사무엘, 엄마의 성기도대로 엘리가 치리하는 성전, 성막이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성전 생활을 합니다. 젖떨어져서부터, 젖떨어졌다는 너댓살을 말합니다. 우리처럼 뭐 이제 돌 지났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나이로만 너댓살을 말합니다. 너댓살 되게 쓸 때를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이 사무엘이 기도를 배웁니다. 율법을 배웁니다. 맹상, 묵상 이걸 통해서 메시아 대망을 배웁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면 되겠어요? 메시아 대망을 배웁니다. 잘 배웁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배웁니다. 율법을 배웁니다. 메시아 대망을 배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두 가지가 나타나죠. 충족되고 있구나. 지식이 충족되고 있구나. 지혜가 충족되고 있구나. 의지가 충족되고 있구나. 내 정서가 충족되고 있구나. 지식이 자라고 있구나. 충족되어지는 것을 느끼고 동시에 충족이 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권위가 보입니다. 그 권위에 나도 모르게 복종이 일어나죠. 거기서 첫 번째 테스트가 됩니까? 10살 전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릅니다. 언제?
한참 밤에 자고 있는데 새벽 1, 2시 돼서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때 벌떡 일어나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그 부름에, 그 건의에 복종해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선생님 저를 불렀습니까? 사사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가서 자거라. 그리고 다시 코를 골고 잡니다. 한참 자는데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부릅니다.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고 달려가지요. 그게 3번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압니다. 옛날 그 시절에 내게 부르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 10대 소년 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때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르거든 무릎을 꿇고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해라. 다시 부르시죠. 4번째 부르시죠. 그때 사무엘은 무릎 꿇고 여호와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2가지지요. 2가지를 배웁니다. 말씀 속에 2가지가 있습니다. 내게 필요가 충족이 되어지고 모든 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 충족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음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지고 그 권위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제 때가 되었어요. 엘리가 돌아가시고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외칩니다. 말씀을 진짜로 외칩니다. 백성 전체에게 미스바로 온 백성들이 모이십시오 하니까 온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집회가 일어나지요. 역시 2가지가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필요가 충족되어집니다. 그 백성들의 필요 가운데 가장 큰 필요가 뭡니까? 나라가 풍전당합니다. 지금 이족들로부터 침입을 받고 나라가 위태하기 거지없습니다. 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윤리, 도덕 모든 면에서 위태하기 거지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허락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의 필요한, 그러니까 전 백성들의 필요한 모든 필요를 말씀을 통해서 충족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이여 이 나라도 코로나로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코로나가 끝이 남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행복을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옵소서. 필요 충족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 속에 2가지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필요, 물질이 없습니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없습니까? 건강을 주시고, 가정이 없습니까? 가정을 주시고, 부모가 없습니까? 부모를 주시고, 행복이 없습니까? 행복을 주시죠. 말씀 속에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같은 맥락입니다. 권위가 있다는 거죠. 권위. 그 권위가 보여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그 권위가 나도 모르게 복종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미스바 송해를 통해서 어떻게 그 사건 이후지요. 초대왕 사울이 만들어지고 또 사울을 패하시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2대왕 다윗이 세워짐으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권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말씀 속에 우리의 필요가 충족돼요. 필요가 충족되는 것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속에 권위가 보여야 되고 그 권위에 복종되어짐으로 2가지가 조화가 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지고 균형 감각 속에서 모든 삶이 기름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이 뭡니까? 건강이 필요합니다. 맞지요? 다음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맞지요? 직장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가정이 필요합니다. 남편을 만나야 되겠다. 부인을 만나야 되겠다. 자식을 낳아야 되겠단 말이지요. 가정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필요합니다.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행복이 필요합니다. 맞거든요. 주여 일한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요구하고 권위가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권위에 복종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는 권위, 사장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권위, 국가 지도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권위, 우리 모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권위가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그걸 묵살한다면 어떻게 사회가 어찌 됩니까? 복음 받아야 되는데 복음 받기를 원하는데 복음 받았는데 권위에 복종이 안 되면 한마디로 사회가 일탈된 사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일탈. 우리 교육학 용어입니다. 이것도 사회가 일탈되어진 사회가 되어진다.
아픈 사회죠. 몇 주 전에 저희 부부하고 보령에 있는 우리 아들 세 식구하고 우리 성은이 하고 다은이하고 어디에서 미팅을 가졌거든요. 그 우리 소녀딸이 이제 그네를 타러 가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할아버지하고 가면서 자꾸 그래요. 엄마 아빠가 안 필요하대요. 할아버지는 더더욱 안 필요하대요. 지금 누가 필요하면 고모가 필요한데, 고모가 필요한데. 고모가 잘 맞춰주거든요. 기분을 잘 맞춰주고 잘 그네를 태우거든요. 가면서 하는 고모가 필요한데, 고모가 필요한데, 고모가 필요한데. 와, 손녀딸이라도 기 받고 싶네. 고모가 필요한데, 아빠 안 필요하대요. 엄마도 안 필요해. 할아버지들 안 필요하대요. 고모가 필요한데, 고모가 필요해. 벌써 3살, 4살 때부터 필요는 알아요. 필요는 알아요. 돈이 필요하대요. 아니, 돈이 전에 건강이 필요하대요. 돈이 필요해. 직장인 말합니다. 예? 돈이 필요하대요. 가정이 필요하대요. 부모가 필요하대요. 행복이 필요하대요. 맞아요. 맞아요. 돈이라게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권위를 얻게 됩니다.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주여 대한민국 사회가 이 사회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이 정도 기초 가지고 오늘 본문도 갑니다. 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석절 한마디로 함축합니다. 한마디로 함축합니다. 이 말 제가 다시 인용합니다. 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리하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부모 속에는 하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부모 속에 아버지 속에 아버지 삶 속에 어머니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가정 질서 속에 우리 교회 질서 속에 여러분 삶 질서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주여 그 권위가 보이게 하옵소서. 그 권위가 느껴지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아는 것은 순종이겠죠. 모르는 것은 복종이겠죠.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순종이 일어나고 그 거리에 내가 모르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 그 권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중심의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이 권위, 부모에게 나타나는 권위, 교회란 말하면 목사님에게 나타나는 이 권위를 통해서 3가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3가지가요. 먼저는 이 권위를 통해서 가정 식구들을, 자녀들을, 또 교회란 말하면 교회 목사님과 이 사역을 통해서 교인들을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권위가 왜 필요하냐? 축복하기 위해서. 권위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축복받기 위해서. 주여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간답니까? 민수기 뒷부분에 가면은 발락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가 나오고 발람이라는 그죠? 선지자가 나옵니다. 다 이방인들입니다. 발락이란 정치 지도자가 나오고 아주 깨돌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발람이란 그저 역시 깨돌이 그저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발락이 매수를 해요. 발람을 야야야, 네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 하나님의 선밀히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 말고 실컷 한번 저주 한번 해봐라.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저주하라. 그 내용이 여러분
성경 한 몇 줄 정도 다루면 되는데 성경은 석장 반을 다룹니다. 창세기 있죠. 예? 우리 제일 첫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에서는 딱 그죠. 천지 창조대 딱 2장 다뤘는데 이 발락과 발람 사건은 딱 석장 반을 다룹니다. 희한하죠. 석장 반을 다루는 계속 같은 맥락입니다. 이 발락이 매수를 해가지고 발람을 매수해야 내가 돈은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봐라. 이 발람이요, 저주해보려면 저주가 안 돼요. 저주해보려니까 심지어는요, 자기가 타고 당한 마귀가 자기를 만버럭 하는 거예요. 네 저주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저주하지 마. 이 글에서 그죠. 이 내용에서 우리의 주는 교훈은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은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부모를 통해서 축복하는 하나님,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국가 지도자들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권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 12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 대한민국에 권위가 서게 하옵소서. 공교육에 권위가 서게 하옵소서. 직장 유계 질서가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회사의 중심은 누굽니까? 사장님이죠. 오너죠. 왜 노동자가 중심이 됩니까? 어느 도단입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이건 아니죠. 누가 그런 발언을 합니까? 이게 안 될 소리죠. 막갑합니까? 이게 아니죠. 직원은 직원이라요. 고용된 걸 감사해야 돼요. 월급 주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런 사회가 와야 됩니다. 오고 말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권위가 서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권위를 통해서 온 성도들 가정에 삶에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주여 이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권위가 서야 돼요. 가정에 엄마 아빠 권위가 서야 돼요. 확실하게 서요. 그 권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축복했고 그 권위를 통해서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했고 이삭이 그 권위를 통해서 12지파 12아들을 축복했고 특별히 요셉에게 유다에게 축복했더니 그 축복이 지금까지 이어지더라.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지도자에게 당신의 권위를 위탁해서 그 권위를 통해서 온 자손들을 온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뭐합니까? 양육이 일어나죠. 양육. 안창호 선생님 문화에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조만식 박사님 알죠? 조만식 선생님. 북한에서 못 내려왔다 아닙니까? 조만식 선생님 문화에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조기철 목사님이 거기서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는 말하면 그 지금 지역적인 이야기 할 시간이 없죠. 역사적인,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안창호 선생님 문화에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조만식 문화에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김한람 박사님의 그 문화에서 사람이 만들어져서 옛날 이화여대학을 말합니다. 지금 이화여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백낙준 박사님 그 문화에서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연세대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50년 전에 연세대학을 말하는 거거든요. 김준곤 목사님 문화에서 사람이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용조, 옥한음, 홍정길, 이동원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졌거든. 그 문화에서 신학교에서 그분들을 만든 것이 아니고 김중건 CCG 총재 그 문화에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대가 끊겼어요. 이제 대한민국이에요. 대가 끊겨버렸어요. 대학 캠퍼스는 있는데 대형교회는 있는데 수많은 군중이 있는데 그 문화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문화가. 제가 아까 말한 안창호 문화,
조만식 문화, 제가 한 예를 든 거예요. 1000가지 만가지고 예를 든 거라요. 그 조만식 문화, 김한람 문화, 백낙준 문화, 에? 김중근 문화, 그 문화에서 사람이 어떻게 만나요? 그 문화는 권위가 있었던 거지, 권위가. 하나님의 동산에 가정가정마다 권위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게 하시죠. 그 권위를 보고 믿음이 전수되어진다 했죠. 개성되어진다. 믿음이 개성되어지고 결국은 그 자녀들이 새 사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맞거든요. 우리는 알거든요. 하람이가 일꾼 아들이 이제 곧 6월달에 군대 가요. 우리 이제 성현이도 좀 기가 막혀요. 아들 저 군대 가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이러한다고 금방 갔다 온다. 금방 갔다 온다. 걱정하지 말고 금방 갔다 온다. 금방 갔다 온다. 금방 갔다 와요. 금방이라요. 옛날에는 군대에서 사람을 좀 만든다 했죠. 지금 택도 없어요. 여러분 대학에서 사람 만듭니까? 택도 없어요. 죄송한데요. 교회에서 사람 만듭니까? 택도 없어요. 직장에서 사람 만듭니까? 직장도 그 세미나 많이 하죠. 훈련 많이 하죠. 안 되거든요. 사람은 권위를 보고 권위를 느끼고 하늘의 권위입니다. 부모에게 나타난 하늘의 권위. 아멘. 부모에게 나타난 하늘의 권위. 그 권위를 보고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이 새 사람 되어지고 그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야곱이 결국은 새 사람 되어지고 야곱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요셉이 새 사람 되어지고 유다가 그 못된 유다가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났다는 거지요. 권위가 새 사람 만듭니다. 권위주의가 아니고 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권위가 아니고 하늘의 권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권위가 왜 필요합니까? 권위가 무엇합니까? 그 권위가 지킵니다. 그 권위가 그 자식을 지킵니다. 그 권위가 그 성도를 지킵니다. 우리 영어로 집은 두 가지죠. 하우스가 있고 홈이죠. 하우스. 강남에 40억짜리 아파트라요. 안에 가전제품, 안에 치장된 거 10억이 넘어요. 차가요. 아빠 차가 있고, 엄마 차가 있고, 아들 차가 있고, 딸 차가 다 있어요. 벤츠라요. BMW라요. 링컨이라요. 이런 차를 먹고 다녀요. 하우스로 볼 때는 100점이라요. 그런데 그 속에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상실됐어요. 하우스는 되는데 쓰이트홈은 안 돼요. 보호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보호망이 없어요. 일탈행위가 일어납니다. 아빠도 일탈되고 엄마도 일탈되고 딸도 일탈되고 아들도 일탈되고 아들이 마약을 마시고 난리가 일어나죠. 이게 한국의 현대판 아닙니까? 가정 홈이 있다는 거지요. 좋은 집이 아니라요. 차도 없어요. 월급도 적어요. 개우 먹고 살아요. 그러나 그 가정에는 아빠의 권위가 있어요. 말은 안 해도 아빠의 권위가 있어요. 아멘 해주세요. 아빠의 권위가 있어요. 여기는 홈이라요. 스위트 홈이라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내 아들이 군대를 가든지 내 딸이 시집을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그 권위가 보호합니다. 아빠의 그늘이라 그것이 아빠 세상으로 사람들 아빠의 그늘 아빠의 그늘이 아빠가 이 자리에는 없어도 군대 이 자리에 없어도 아빠가 나와 함께한다. 아빠의 그늘이다. 엄마의 그늘이다. 엄마가 수고한다. 결국은 그것이 서이트홈 그것이 아들이 어디를 가든지 보호가 되어지죠. 교회도 똑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 있거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계신다. 1시 이 시간에 기도하고 계신다. 저녁 7시 이 시간에 기도하고 계신다. 새벽에 기도하고 계신다. 타락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자들. 동산의 남자들 타락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타락될 수가 없는 거죠. 권위가 좋은 겁니다.
건의가 보호합니다. 가정에 건의가 없습니다. 모든 걸 갖춰도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유혹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안 됩니다. 못 지킵니다. 그 가정을. 40억짜리 아파트가 그 자식을 못 지키고, BMW가 그 자식을 못 지키고, 벤저가 그 자식을 못 지킵니다. 연봉 수십억의 그 자녀를 못 지킵니다. 좋은 음식이 그 자식을 못 지킵니다. 못 지키고 말고요. 그러나 정반대의 삶을 살지라도 서이트 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권위가, 그 가정에 아빠의 하나님의 권위가 아빠한테 있어요. 그 자식 절대 타락 안 됩니다. 악한 마귀가 한 길 넣었다가 7길로 쫓겨갑니다. 요한 1서에서 뭐랍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로 아노니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노터치가 되어진다는 거죠. 가정에, 제가 다시 오늘 말씀 인용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을 함축하면 부모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권위가 보여야 한다. 느껴져야 한다. 네 필요가 충족되는 것도 맞는데 이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모든 필요가 충족됐죠. 그 엄마 때문에 공부했고 그 아빠 때문에 공부했고 시집가고 장가가 다 했다 아닙니까? 필요가 충족됐다. 그러나 그 부모 속에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가 보이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잘된다. 땅에서 잘된다. 아까 말하면 만복을 받아 누린다. 인물이 만들어진다. 양육이 되어진다. 사람이 되어진다. 서울대학이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권위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좋은 집이 보호가 BMW 타고 다닌다고 비서가 있다고 악한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유혹이 안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디가드가 따라다닌다고 유혹이 안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권위가 그 자식을 어디 가든지 완벽하게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한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만든다. 주여, 대한민국에 모든 필요가 충족되어지는 것만큼 권위가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 우리 동산의 성도들의 모든 필요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충족되어지는 것만큼 권위가 보이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더 복을 받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고 더 보호받아 천대까지 복받고 은혜 받는 역사가 우리 가게에 이어지게 하옵소서.